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총 6장이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관한 교훈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은 요 실천윤리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는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가르치는 자에 대한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저 같은 목회자가 이런 말씀을 강조하면 좀 오해받을 소지가 있죠. 저한테 뭐 잘해달라는 그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목회자인 저도 목회자가 있다는 겁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저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우리 인생의 절반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야 하죠. 부모는 우리 인생의 출발선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첫 환경을 제공해 주므로 그 아이의 가치관, 그 아이의 성격의 형성, 또 이 자존감 같은 인생의 기초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그건 큰 축복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모태신앙으로 성장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이게 참 큰 축복입니다. 만약에 제가 믿는 가정이 아닌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을까? 자신이 없어요. 모태신앙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도 축복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그건 더 큰 축복이 되겠죠. 그 다음엔 배우자 잘 만나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배우자는 사실 부모님보다 더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 그거는 참 큰 축복이죠. 나는 참 좋은 배우자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네. 그 다음에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혹은 멘토라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 스승이라고 하는 분들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관점을 넓혀주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중요해요. 또 교인들은 교육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왜? 내 영생의 문제를 좌우하기 때문에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직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라고 부르죠.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신부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신부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번역이고 세계 공통어로 쓰이는 거는 father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그 가톨릭의 그 신부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father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목회자와 그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나는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지 이제 사도 바울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서 레위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오로지 종교적인 책임을 전담하도록 율법으로 정해진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한 평도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여호와가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하면 다른 지파들이 낸 11조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때 11조는 사람이 레위 지파에게 주는 그런 생활비가 아니라 기업 대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그런 생활비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레위 지파가 받은 그 재물 중에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생활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가슴, 넓적다리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농사를 못 짓게 했고 땅이 없으니 농사를 어떻게 짓겠어요? 상업활동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런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제사장 직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제사장은 이 제사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 봉사와 종교적 책임에 전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 구약의 사상이 신약에 오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11절 같이 봐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돈을 벌면서 하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나온 여인들은 거의 예수님의 생활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와 이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책임지고 교인은 목사의 생활을, 육적인 생활을 책임지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생활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 건강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나타난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이게 코이노니아로 나와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이죠? 함께 나누는 것, 쉐어링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내가 즐거울 때 교역자도 즐거울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괴로울 때 또 슬플 때 교역자도 함께 괴로워하고 슬퍼했기 때문에. 보통 교인들이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생길 때는 우리 교역자의 도움을 청하죠. 그런 교역자들이 가서 신방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 주고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된 다음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더군요. 주로.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은 함께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부터 약 80년 전에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사업가가 뉴욕의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노인이 기침을 하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누구신데 왜 여기에 이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인데 은퇴해서 이제 은퇴 선교사로 미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집이 없으십니까? 은퇴하고 홀로 돼 보니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지내시는 분이 또 계십니까? 내가 아는 몇 선교사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은요, 미국에서 성공한 중국인 사업가였어요. 큰 부자가 된 중국인 사업가였는데, 그때 프랭크 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0만 불을 그때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80년 전에 100만 불이면 상당히 큰 그런 액수가 되는 것이죠. 그게 기금이 되어서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양로원이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가든이라고 하는 양로원입니다. 그것은 이제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지어놓은 연립주택이에요. 그리고 선교센터 양로원의 특징은요, 아시아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러한 양로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몇 번 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은요,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뭐 추수감사절이 되거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예전에 한국에 은혜를 입혀줬던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떡도 대접하고 잔치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가니까 거기서 한국에 선교했던 그분만 드리겠어요? 다른 선교사님들도 같이 대접을 받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주 어깨에 힘주고 사는 그런 공동체가 웨스트민스터 가든입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갖고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살 집이 없는 거예요. 보통 미국 선교사님들은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하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하한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0불은 해야 된다, 펀드레이징을. 그러면 거기 중에서 펜션이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면 이분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런 거 전혀 없이 가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을 짓고 그랬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런 사역들을 함께 좀 도와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요,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갔죠. 뭔가를 지금 강조하는데 뭘 강조하냐면 선행의 우선순위.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에게 더욱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적인 책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한 후에 이제 그 유명한 7절부터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건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이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농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심으면 거둔다고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농부만 그런가요? 이게 우리 인생 전반에 해당되는 그런 원칙이죠. 학생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요. 기업도 사업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또 인간관계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대화를 할 때 내가 친절하게 그렇게 대화를 하면 저쪽에서도 친절하게 대화가 오지만 내가 불친절하게 무뚝뚝하게 그렇게 대하면 그쪽에서도 당연히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의 이 원칙에 딱 한 가지 예외되는 게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은 예외 조항이에요. 구원도 심은 대로 거둔다면 우리는 다 멸망입니다. 근데 구원은 은혜로 받는 선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 할지라도 생활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대로 사는 것이 이게 성서적인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고 평등한 세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은 축구만 하면 맨날 이겨,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맨날 져, 이건 공의로운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 앞에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좀 진실해진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우린 보통 마음속에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로또 당첨자들의 결말이 좋지 않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 심지 않고 거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야만 그것이 훌륭한 국가가 되고 사회가 되고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가 예전에 이민 올 때 다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민을 왔어요. 왜 선진국이라고 불렀냐?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은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같은 이민자들도 여기 와서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불렀던 거죠.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후진국일 수밖에 없어요. 왜?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 많다면 심고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까 그건 결코 건전한 사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볼 수 없죠. 심은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정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 영적 세계의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추수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 메일이 하나 왔는데 무슨 메일인가 뜯어봤더니 캐딜락을 땄다는 거예요. 제가 캐딜락 찾아가라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기가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가려고 야, 나 캐딜락이 됐단다. 그거 찾으러 가자 했더니 자기도 받았대.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재능이 있어도요, 수고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 눈물의 씨를 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능력이 만들어지는 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교인의 25%는 난 기도 생활 안 한다 그랬어요. 35%는 성경 읽지 않는다 그랬고 60%는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랬고 85%는 평생 한 사람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런데 100% 천국 가기 바란다. 이게 교인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사실은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렇다면 심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성경을 읽는 데 시간을 좀 들여야 되고 또 기도하는 데도 시간을 좀 들여야 되고 모임도 열심히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심는 수고가 있어야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은요, 씨앗과 열매가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요. 팥 심은데 팥 나죠. 땅은 정직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실 거예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둘 겁니다.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 거둘 것이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남이 나를 무시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나는 남을 무시한 적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죠. 내 눈에 눈물이 흐를 때는 혹시 내가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 초청을 받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이제 부흥회 기간 동안에 이제 또 그 초청한 목사님과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무척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시달려갖고 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주 삐쩍 마르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힘들게 하십니까? 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좀 사나워서 목사님 힘들게 합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그럼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 하냐고. 그 목사님이 좀 느지막힌 목사님이 되셨는데 자기가 평신도로 있을 때 목사들을 그렇게 많이 괴롭혔다고 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남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시면 먼저 남을 존경해 주시고, 남들로부터 이해받고 싶으시면 먼저 남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기 원하면 나도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죠.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남에게 상처 주고 싶을 때 상처 주고, 비난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비난할 수 있어요. 결과는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다. 썩은 열매 거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의 소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물리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와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심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나쁜 씨를 심으면서 좋은 열매 기대하는 것은 그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만홀히 여긴다는 단어가 우리 개역 한글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개역 개정을 보면 업신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 번역을 보면 조롱한다 이거예요. 야, 나쁜 것을 심으면서 좋은 것을 거두겠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도대체?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있더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심판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니까 이건 하나님을 비웃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심을 수 있어요. 좋은 씨를 심을 수도 있고 나쁜 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자유예요. 그러나 거두는 건 내 자유대로 못해요. 내가 나쁜 씨를 심고 좋은 열매 거둘 수 없다니까요. 심을 때는 내 마음대로 심을 수 있지만 거둘 때 그 열매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심었으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야 돼요. 원하든 원치 않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100%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는 시기와 거두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 속에는요, 심는 시기와 거두는 시기가 다르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사도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심는 때와 거두는 때가 다르죠. 오늘 심고 오늘 거둔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심고 내일 거둔다 그래도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심고 물론 내일 거두는 일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금방 해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원칙이 없어요. 어떨 때는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지만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땅에서 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이웃을 위한 우리의 사랑이 왜 때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얼마간 시도해 보다가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9절 말씀이 중요해요.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낙심치 말고 계속 하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때가 이르면 할 때 이 때가 바로 헬라어 단어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카이로스. 이건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때,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내가 씨앗을 많이 뿌렸는데 왜 아직 열매가 없는 것인가? 아직 카이로스,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유명한 우리 성자 어거스틴이 굉장히 본래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물을 뿌리고 그랬는데도 끊임없는 그 눈물의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아서 모니카의 마음이 상했고 그렇게 아프고 슬펐는데 그 기다려도 응답이 없던 그 눈물의 기도가 어거스틴이 33살 났을 때 이루어져서 성자로 거듭나게 됐던 거예요. 그때가 주님의 때였던 거죠. 여러분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은 그 기도의 씨앗, 전도의 씨앗, 봉사의 수고,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추수할 열매가 풍성하도록 오늘도 좋은 씨를 많이 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